야, 예, 좋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그 형국이 어떻든 내가 가진 능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분량의 믿음의 행위지만 우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저자씨보다 클 수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놓고 우리 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참으로 무게감 있고 참으로 심도 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늘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성경 어느 구절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나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간절한 열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죽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뭐라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게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죽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사는 이만 죽는 이만 못해서 죽고 싶다 그 얘기죠. 차라리가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예요? 내 몸을 떠나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겐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진심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하느냐 오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있지 않고 빨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만 저희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단에 서서 아버님 상을 당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저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이 될까봐 참 이모저모로 참고 많이 눌렀어요. 여러 방면으로 참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해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오늘을 끝으로 이제 그만 오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됐듯이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몸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마음의 소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소원이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이라면 이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아픔은 지금까지 슬퍼한 것으로 이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그 소망을 마음으로 꿈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슬퍼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버님의 소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생각은 불효에 대하여 어떻게 씻을까 하는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조금만 누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설교에도 늘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상 했었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그리고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되어서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아파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이 입원하셨던 병원에 응급실을 들어갔어요. 링게를 꽂고 누웠는데 정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평생에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머리를 휘젓고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 때문에 그게 지쳐서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들었어요. 마음을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이 누웠던 침대에 나도 누워서 있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실 텐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버지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보고 계실 텐데, 지금은 헤어진 아쉬움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도 그 뒤를 따라 걸어가게 될 텐데, 꼭 압니까? 제 수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수가 60년, 70년이 아니요 40년, 5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에게 가겠지요. 우리 예수님 뵈러 갈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짧은 시간 안에 나도 그 뒤를 따라갈 텐데,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때 내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돌이킨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봐도 정말 단 1초의 시간도 나에게 되돌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1초 1초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제가 왜 상을 치르고 난 첫 예배 때 박수민 전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고 내려간 적이 있죠, 단에서.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목사 먼저 좀 불러주셔야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예배 태도도 별로였는데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내놓을 만큼 업적도 없으신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 먼저 불러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남겨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한편 서운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준비 안 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쳤을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고, 아멘. 왜냐하면 그 기준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이라고 여겨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이었다 받아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말로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보화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돼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기에 너무 충분하셔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와라 불러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깜놈은 아직도 멀어서 직분은 목사란 거 받아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부족하고 해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셔서 아직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은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회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붙여두고 살려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요? 내가 그럼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이냐.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적어도 낮 예배에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릴 정도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민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어느 날은 나의 숨이 끊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내가 교회를 출석을 하든 아니 출석하든 언젠가는 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예언은 어느 누구에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딱 인류 역사상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완벽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반드시 어디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예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마치 저 사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주님의 실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냐. 여러분,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 가장 큰 선을 긋는 하나의 획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에 낳은 최고의 설교가라고 호평받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황실의 의사 출신입니다. 왕을 진료하던 의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국의 황실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죠. 그 권위가. 거기에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서 왕실의 의사의 직을 버려두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 출신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국이 배출한 설교가라고 꼽아도 이 일을 대한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병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임종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후학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설교가로, 위대한 집필가로, 위대한 성경 주석가로 일평생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일평생에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신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개를 탁탁 하시면서 네, 있지. 내 일평생 마음속에 진지하게 고민한 게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 생명이 닿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 이게 자기 일평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과연 내가 남긴 업적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행한 설교가 사람들은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내가 행한 일들이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실까? 과연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까? 이게 일평생에 떨칠 수 없는 마음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교회 목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는 말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대요.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한대요. 우리 목사님 풍채 좋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찬양 저만큼 못하는 사람 없고요. 웬만한 목사님 다 잘합니다. 그렇죠? 설교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잘합니다. 요즘엔요, 설교 못하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어느 집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인터넷 가서 한 3편만 띄어다가 짜깁기 하면요, 기가 막힌 설교 한 편 나옵니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채 좋다고요? 어디 가면 돼지 소리 듣습니다. 뚱뚱하세요. 다이어트 하랍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마티즈 타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창문 열더니 차가 다가 보여요.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다 보니까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목사다 보니까 잘한다고요. 목사다 보니까 풍채 좋대요. 인물이 훤하대나 눈 작아가지고 말이에요. 얼굴